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감사성찬례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예, 감사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우리 감사의 삶으로 나아간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저거 칠판 지우개가 없는데요. 누가 휴지라도 한 장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확장하고 연장해 볼 건데요. 감사성찬례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라는 구절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장의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가장이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 역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의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의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 스스로가 가장이 되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칠판 지우개 같은 것이 오고 있는데 이게 뭐죠? 칠판 지우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써도 되는 건가요? 정말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사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이고 국가, 우리의 국가에 우리가 사는 사회의 축소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그 사회의 체제, 시스템을 축소한 형태, 그것을 반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가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지역 영주들과 왕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두 관계를 후견인과 의뢰인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권력자들과 고위층들은 또 자신들의 의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지역 세력들, 이 지역의 고위층들은 또 다른 자신의 의뢰인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후견인과 의뢰인 시스템으로 모든 사회가 묶여 있고요. 의뢰인은 후견인에게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의뢰인에게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거죠. 네가 나에게 충성한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주겠다, 베풀겠다. 이런 것이 로마의 어떤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도 이 질서는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으면 여기에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앉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이 앉는 순서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 권력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상석이라는 자리가 나오고 낮은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충성할수록 더 많은 것이 떨어지는 이 시스템. 이것은
로마의 가정에서, 로마의 식탁에서, 그 로마의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보다 훨씬 커요. 그 안에 가장이 있고, 가장의 자녀들도 있지만 노예들도 있고요,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큰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큰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축소된 로마의 형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영주들은 자기의 위에 있는 권력인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들과 건축들과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헤로데 대왕, 그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 사업들을 합니다. 도시를 로마식으로 만들고 로마식 콜로세움이나 건축물들을 짓고 유대인들의 성전도 로마식 건물로 지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낚시하던 바다가 이름이 원래 갈릴레아 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 어떤 곳에는 티베리아 바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티베리아스 황제에게 이 호수를 봉헌한달까요?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바꾸고 호수 이름도 바꾸고 새로 도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황제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과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갑자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저기 먼 곳에 있는 황제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의 특산물들을 더 많이 바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어부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료였던 그 목수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낮아지는 임금 수준과 점점 더 많은 노동의 요구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식탁에서의 질서는 아까 그랬던 로마 제국의 식탁에서의 질서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정,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식탁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서 식사를 했죠? 한번 목록을 불러볼까요? 세리. 그렇죠.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그리고 병자들, 그쵸? 장애인들, 그리고 성경에서 창녀라고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제국의 식탁에는 이 사람들의 자리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식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는 이들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고 마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식탁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식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들의 가족과는 달라요. 혈연으로 된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에 의해서 새롭게 묶이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모델이 되는 거죠. 이 나라는 로마 제국과 다르죠.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시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이 식탁을 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이것은 연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초대교회의 식탁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거예요. 저 뭐라 그래야 되지? 근본 없는 놈들, 뼈대 없는 놈들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계속 비난했던 겁니다. 쟤네들은 밥상머리에 질서도 모른다, 세상에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르게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연습입니다. 교회는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꿨던 것, 예수님께서 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 하려고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해져 옵니까? 성찬의 전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는지, 누구를 식탁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영성체의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성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영성체는 왜 중요하죠? 우리에게 영성체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성체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것이기 이전에 이 모임이 먼저 성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영성체의 순간에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다시 시작되죠. 내가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 일상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성찬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영성체의 순간에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변화되는 거죠. 영성체의 순간은 놀라운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성경 갖고 계신 분, 한 분 에서 손 드는 거니? 네, 다니엘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고린도서신 12장이요. 고린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고린도 전서 12장 12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2에서 14절까지요. 예, 크게 읽어주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이 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요.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리스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리스인들은 유다인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인들은 노예들, 종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종들은 자유인들의 다스림과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다 한 몸이다.
네. 웃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웃기나요? 한 몸 맞잖아요.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차별이 없이 이 안에서는 누구든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새로운 질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찬이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다 라는 거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다음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겁니다. 네, 배고프시죠? 네.